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첫 번째 시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시험을 만나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appiness short-lived라는 거. Happiness가 뭐예요? 행복이죠. 근데 short, 짧게, lived, 산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짧게 산다. 행복이 단명한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행복의 절정을 맛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했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다시 뒤로 돌아간다고 한들 애굽 군대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홍해를 합쳐셔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정말 그들이 스릴과 감동,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래가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와 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사흘 같습니다. 사흘 뒤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2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없으면 못 살죠. 광야에서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마침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냥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노예로 살지만 그냥 고기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왜 사막을 한참 걷다가 오아시스 발견하면 어때요? 막 달려가잖아요. 뭐 오아시스라고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달려가서 드디어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써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토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탈 나고 탈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우리 23절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파란 줄의 왼쪽 부분, 거기 람셋 숲꽃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위에 파란색 두꺼운 줄을 따라가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거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래쪽에 보면은 V자 형식으로 파란 물이 있는데 그게 홍해거든요. 그 홍해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왜 여기로 인도하셨다고요? 위에 파란색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거기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다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홍해 광야길로 해서 인도를 하신 거죠. 완주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기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보이시죠? 예, 그 위에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홍해를 건너서 3일길쯤 가서 만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오아시스를 발견을 해서 가서 물을 마시고 보니까 쓴물이어서 토해내고 배탈 나고 한 곳이 바로 동그라미 2개 중에 위에가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야, 인생은 정말 살만 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살만하다고 느꼈는데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마라의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전교인 수련회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지 했는데 사흘도 안 돼서 누군가와 뭐 부딪힌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거 싹 다 까먹었어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때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또는 집에 갔는데 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인생에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는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주께 나오라. 기도로 주께 나오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과 25절 전반부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배탈 나고 하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처지와 상황을 원망하니까 이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는 이 유일한 대처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도밖에 없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인들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끌고 왔는데 그 어려운 홍해를 가르시는 그 경험도 했는데 여기까지 또 왔는데 사흘이나 물도 못 마셨죠. 물 왔는데 보니까 쓴물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모세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나한테 원망하니까. 그런데요,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절박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완전히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이 뭐예요? 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손을 든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손이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췄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고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기도들은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간증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고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더 크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해요? 인간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부터 해요.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찾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 원망 불평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 잊지 마십시오. 근데요, 우리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전부터 해왔는데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생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듣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찌되었건 들어야 해결책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들으십시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이제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오고 어머니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한 시간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항상 여기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의자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예. 제 앞선 목사님들도 다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은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끔씩 아이디어를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즉시로 메모를 합니다. 메모지가 없으면 휴지에다가도 하고 없으면 손바닥에다가도 막 하고 그래요. 들어야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들어야죠.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 속에 얻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25절 우리 중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무를 가리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시지 못할 쓴 물에 대한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그 나무가 보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나무가 보였고, 기도하고 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상황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원망을 그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라. 순종을 결단하라. 예, 순종.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법도와 율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6절 전반부를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족한 고센 땅, 원망 불평할 때 보면 항상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애굽 땅에선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 죽을 고비였습니다. 죽음을 가까스로 면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마시려고 가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다 토했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봤자 말짱 꽝이다, 고생이다 라는 거죠. 마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 곧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25절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또 순종해서 홍해에 발을 담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다 보니까 또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또 순종했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들 학창시절에 시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 시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동의하지 않으세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누구도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부족을 보충함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마라의 시험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결단할 때 또 주께서 무엇을 언약하십니까? 우리 26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내 앞에서 이 말씀, 이 하늘의 규례,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혹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마라의 물을 치료함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열악한 광야지만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운동 중요합니다.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잠언 3장 1절과 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마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시련의 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결단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그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심을 그분은 징조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열리는 그 광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이야기할 텐데요.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아남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의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많은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방으로 약 10km 정도 왔을 때 도달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예,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인데 위에 동그라미가 마라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 동그라미가 뭐냐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예, 마라에서 엘림이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엘림에서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 정도면 사막의 오아시스도 대단한 오아시스 아닙니까?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오아시스 하면 물샘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그런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샘 주변으로 그 종려나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70그루.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엘림. 마라에서 엘림이 몇 킬로 정도? 10km 정도. 그 오랜 길을 걸어왔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요? 엘림이 안 보이니까. 엘림이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림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과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마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걸어가시면 엘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청교도인들에게 이런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시 사회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에
요즘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명언으로 쓰이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인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걸으십시다.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삶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그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금만 힘내서 걸어가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림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림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아직도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마라를 만나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많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엘림을 만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 평생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서 병들어 눕게 됩니다. 사흘 만에. 우리도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전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은 무슨 집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그래 힘내자. 이렇게 힘내서 가려고 하는데 며칠이 못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직장에서 곤란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의 고통이죠. 마라의 쓴물의 고통.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서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원망 불평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세는 나뭇가지를 보았고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그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강한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왜요? 우리가 아직 엘림을 못 만났잖아요.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엘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